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속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속에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는가를 기록한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꼭 하나님의 역사를 꼭 이원화시킵니다. 그래서 뭐 믿는 역사, 안 믿는 역사. 그런데 넓게 보면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요정 가운데도 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그 민족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는가를 드러내서 모든 민족이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라. 알아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에서 막이 끝난 거예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또 계속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고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죽었어요. 40년입니다.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왕 40년이에요. 40년, 120년의 역사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next page,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다른 페이지가 넘어가는 과정에 지금 기록된 것이 역대하 10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이 여기 등장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딱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딱 등장합니다. 거기 보세요. 3절. 10장 3절. 시작. 무리가 보내어 저를 거기 조금 이따 읽고 1절부터 먼저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를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70세니까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자동 승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아직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세겜으로 가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로부터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세겜으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겜으로 왜 갔나? 이렇게 물어보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인 왕으로서의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간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사람들 앞에서 쭉 갔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요. 3절 시작.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래. 백성들이 아마 이 솔로몬이 통치를 하는 동안에요. 솔로몬이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고역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의 아버지 왕이 통치할 때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좀 자유를 주시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자기 아버지 때의 왕을 이렇게 교도했던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6절.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러고 6절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솔로몬 왕이 통치했을 때 솔로몬 왕의 뒤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자문기관이에요.
우리가 보통 대통령들도요, 대통령 의정 자문위원들이 다 있어요. 대통령이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이런 각 분야에서 이 대통령을 자문해주는 자문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첫 번째 르호보암이 부탁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아버지의 자문단이에요. 이분들은 굉장히 경험이 많아요. 연세도 들고 경험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7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지만 그렇게 자문을 했는데 그러나 but 8절에 보면 but 그렇지만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솔로몬 왕을 자문했던 그 자문단이 말하기를 그 백성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좀 백성들을 편하게 해주시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왕을 잘 설교.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르호보암이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자기 또래의 사람들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11절 시작.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10절입니다. 시작.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구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쭉 내려가면서 13절에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하매 노인의 교도를 다 버리고 포악한 말로 말하고 소년들의 그 자문을 받잖아요. 그때부터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 르호보암을 돌아서 다 가버렸어요. 결국은 이제 2지파,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떠났어. 그리고 딱 2지파만 이제 르호보암을 쫓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자, 그러면 성경이 이런 과정을, 역사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뭐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을 했나. 혼란스럽잖아요. 그전에? 좀 혼란스럽죠. 아니, 그 왕이 됐으면, 그저 그 솔로몬 때나 다윗 왕제처럼 말이에요. 왕이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그냥 그 왕의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주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일부는 10지파는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가버리고 또 2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르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프로세스, 항상 우리는요, 역사는 프로세스를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결과만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기도해도 결과를 벌써 결론을 내놓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교육은요, 결론적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교육은 결론을 안 줘요. 그냥 문제 주고 끝나요. 그게 답이 없는 거라.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근데 검정고시 할 때 문제답. 근데 딱 치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문제답. 문제 읽고 답 읽고, 문제 읽고 답.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니까 내가 공부했던 거 다 나온 거예요. 탁탁탁 하니까 그냥 한 번에 했어요. 근데 그 실기에서는 7번 떨어졌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창의성이 없는 거예요. 창의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라고 성경이 딱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텐션이 뭐냐,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뭐냐,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뭐냐, 이거를 찾는 것이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딱 듣고 끝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으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하나 이거예요. 10지파는 갓버리고 2지파는 남고, 이것도 그냥 노인의 교도 또 젊은이의 교도 뭐 그냥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일사천리로 되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갔을 때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임마누엘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만사형통이란 말은 그 성경적 단어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기도할 때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만사형통 안 해주세요. 그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용어를 우리가 잘못 쓴 거예요. 하나님은 만사형통하게 안 하십니다. 그럼 장원식 안수집사님이 사업하는데 아니 부인이신 박승희 전사님 기도 안 하셨겠어요? 기도하죠. 근데 왜 이게 사업이 왜 한 번에 착착착착착 이게 안 되나요? 왜 안 돼? 이게 보면은요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그 프로세스를 다 경험하게 하세요. 이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과정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이 지금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이 이제 실패하냐? 그렇지는 않다 이겁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그 프로세스가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안 될 것 같고 10지파가 그냥 도망가 버리고 2지파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솔로몬 때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절대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자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어떤 때는 장작불처럼 확 타올랐다가 장작불이 타오르는 건 아니지 가랑잎이 타오르는 거지. 가랑잎처럼 확 타올랐다가 또 그냥 가랑잎이 꺼지듯이 확 꺼지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요. 믿음의 기본이 든든히 서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방법론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막 엎어졌다 기도다 시작 한번 해봐요. 여러분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엎어졌다 찾졌다 시작 엎어졌다 찾졌다 엎어. 여기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도 하면서 안 하는 것처럼 그래. 홍부장님이 한번 해봐요. 엎어졌다 시작 엎어졌다 잡겠다 엎어졌다 찾졌다 안 하네. 그렇게도 안 해. 아유, 여기 해봐요. 시작 엎어졌다 찾졌다 그대들의 얘기요 이게. 어떤 때는 사람들 보면서 야 믿을 사람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가끔 믿을 사람 없다. 언제는 막 엎어져가지고 막 둥둥 뜨더니 언제는 닫혀져가지고 또 밑으로 푹푹 들어가고 말이야.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사람은 엎어졌다 닫혀졌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런 감정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일희일비한 사람들을 보면 저분은 지금 성장 과정이 조금 더디고 있구나. 저분은 지금 믿음보다는 감정이구나. 감정이야 감정. 그건 믿음이 아니고 감정이 더 앞서고 있는 거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이 굴곡이 심하면 심할수록 성숙한 신앙은 아니겠다. 그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제 생각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분이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해 나가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을 그렇게 연약한 하나님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의 뜻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 하나님의 성경적 역사관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요즘에 대한항공, 우리나라 대한항공에 딱 5대 있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게 A380이라고 하는 건데 타보셨어요? 저는 구경을 했어요. 구경. A380이라고 5대 딱 우리나라 딱 5대 대한항공에 딱 5대 있는데 이 비행기가요 700명, 800명, 많이는 1000명 탑니다. 이 비행기 한 대가 5천억인가 그래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그런 비행기는요, 저는 뭐 타보지는 못했는데 2층 비행기는 타봤어요. SQ라고 싱가포르 항공 한번 타봤는데 이 비행기가요, 그런 비행기는 묵직합니다. 그래서 난기류를 만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난기류 얘기를 했는데 난기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비행기가 워낙 묵직한 비행기이기 때문에 난기류를 만나도 그냥 가요. 쫙 약간 미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주도 다니는 뭐 150명 있잖아요. 150명 물도 안 트는 저가 항공. 그거 타면 말이에요. 아휴, 난 이제 그거 안 타려고 그래요. 조금 여러분이 조금만 더 헌금 좀 하세요. 그래서 뭐 그거 타다가 막 비행기가 막 이래. 아유, 왜 이렇게 촐랑대냐 비행기가. 똑같은 난기류를 가는데요. 제가 나갈랜드 가는데 중국을 관통했어요. 중국을 관통해서 가는데 40분 동안 난기류에서 고생했어요. 난기류가 막 얼마나 했어요. 40분 동안요. 와, 전도사님도 경험해. 전도사님 그쪽 처음 가도 잘 모르는데 모르니까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아는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장들은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요, 비행기가 떨어지는 확률은 0.0001%래. 이런 난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 조종하는 사람은 어떤 난기류를 타도요, 그냥 즐기며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막 붙들고 쫙 막 그러고,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러나 그렇게 난길이 있다고 쫙 막 그러고 말이지. 믿음도 없다고 막 그래.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우리가 묵직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바삭바삭 그러지 말고 좀 묵직한 380은 돼야 돼요. A380 정도 돼서 묵직하게 누가 와서 펑 쳐도 어허이 왜 그래? 그리고 이쪽에서 난기류가 더 오면 어허이 왜 그래? 그러고 가야지. 이쪽에서 왜 그래? 이러면 족쇄처럼 졸랑졸랑 이게 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요정 가운데 난기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조종자이신 그분, 영원한 우리의 파이로트, 참 능숙한 우리의 파이로트 조종사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난기류가 있어도 요즘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가는 거다. 아멘.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결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 르호보암이 사실 그 노인들, 아버지를 이렇게 늘 자문했던 그 경험 많은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이 젊으니까 그 어르신들의 얘기를 안 듣고요. 젊은 자기 또래들의 그 얘기, 이 사람들은 그냥 두면 안 돼. 이 사람들은 더 해야 돼. 더 힘있게 막 더 강한 차. 이러니까 으쓱해가지고 말이에요. 이 르호보암이 강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잖아요. 다 뺏긴 거예요,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 16절에 보면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갑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요. 응답 주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무슨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오시는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마귀의 음성도 있어요. 마귀의 음성도 있으니까 분별을 잘하면서 또 내 소리도 있어, 그 가운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는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나요. 지금 르호보암이 자기 감정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젊은 그 자문단이 와가지고 한 말이 그 르호보암이 젊은 혈기에 그 말이 맞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요, 내 감정을 내려놓지 않고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입견이 선입견, 이 프리아큐페이션이라고 하는데 선입견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내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이 세 개가 믹스업돼 버려요. 이 세 개가 다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 다 내려놔야 돼.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그 계획도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주장이죠. 내 주장. 우리가 보면요, 저부터도 주장이 많아요. 어떤 분하고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경청, 리스닝 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 대화를 할 때는요, 경청을 해주는 게 그 예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잖아요. 눈을 마주치면서 들어주는 게 그 목사님에 대한 예의예요. 아멘. 여기는 참 잘해. 근데 저쪽은 안 할 때가 있더라고. 그 예의예요. 대화할 때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대화할 때도요,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대화해야 돼요. 제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휴대폰 하지 마세요. 얼마나 무시당한 느낌인지 아세요? 대화할 때는 휴대폰을 끄든지 저리 놓고 그냥 이거 상관없이. 그래서 중요한 대화할 때는 저는 이거를 무음으로 해놓고 이거를 다 덮어놔요. 그 사람과 대화하는데 자꾸 전화 받고 여보세요 막 이러면 되냐고 그게. 응? 그래서 그 잘못하면 그 대화가 그 사람에게 어떤 무시당한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내려놔야 돼요.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대화가 말이 다 안 끝났거든요. 그럼 이분이 자꾸 막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끝까지 듣고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는데 자꾸 중간에 막어. 그래서 내가 저보다 훨씬 어르신인데 그랬어요. 말 좀 막지 마시죠. 그 대화법이 안 좋으시네요. 제 얘기가 다 끝나고 나면 하시죠. 그리고 충분히 시간 드릴 텐데 내 얘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아마 이쪽도 그럴걸. 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화법이요, 말하는 법을 잘 몰라요. 상대방의 대화를 말을 충분히 듣고 나서 자기 의사를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말이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자기 얘기를 한다고.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주장이 강해요. 내 주장이. 이미 자기가 답을 다 갖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답을 하시냐고요. 그것마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아멘. 마지막 이 15절을 보세요. 르호보암이 결국은 이제 그 논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젊은이들의 교도를 버려서 아주 포악한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술술 빠져나가는 거예요. 술술 빠져나가. 나중에 두 지파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나?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세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쭉 하다가 그 앞에 보면 15절 보세요.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고다줄 보세요. 이 일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그 자문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15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넓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휙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게 감당할 만한 그런 인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말씀하신 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계획한 것은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더 이상 왕이 될 수는 없는 거. 하나의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솔로몬에서 그 다음 왕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지, 이 사람이 긴 솔로몬처럼 40년 동안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잠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시적으로 주신 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우리가 표현을 안 해도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이 사람 앞에 더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벌써 다 읽으신 거예요. 괜히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서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듣는 기도, 이 대화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다 내려놓고, 자기 주장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 감동, 우리 속에 감동을 주세요. 귀로 듣는 건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귀로 그런 거는 좀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귀로는 잘 안 들려주셔. 우리의 마음 속에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마음을 내게 내주셨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내게 왜 주셨지? 근데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꾸 묵상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제게 왜 들었나요? 이거 전혀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이런 생각을 왜 제게 주셨나요? 라고 우리가 한번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실 때도, 막으실 때도 그런 마음을 주세요. 막으실 때도 왠지 모르게 그런 마음이 오고, 길을 여실 때도 왠지 모르게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여러분이 마음이 막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럴 때는요, 일단 멈춰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마음이 편해요. 근데 뭔지 불안하다 그럴 때는 멈춰야 돼요.